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제 26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삭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또 이삭 또한 아브라함 같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이삭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이 이삭에게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넘어갔다는 사실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이삭의 삶 가운데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장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26장 1절에는 흉년 이야기로부터 이제 그 축복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정착하기도 전에 큰 기근이 들게 되죠. 그 기근이 아브라함 때 얼마나 컸는지 이 팔레스틴 전체에 기근이 들었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양떼와 소떼를 먹일 수 없는 수준까지 들었다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길은 꽤나 실은 긴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이제 또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그렇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제 창세기 26장은 분명히 이제 아브라함의 사망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흉년이 이 팔레스틴 전체에 미치는 흉년이 거의 한
100년 만에 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을 때 큰 흉년이 들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했으니까 26장은 그 이후니까 최소한 100년 만에 온 큰 기근이 되는 것입니다. 실은 굉장히 큰 기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큰 텀으로 큰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큰 기근이 한번 들었죠. 그리고 또 이 이삭 때 100년이 한번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제 또 듭니까? 요셉 때 또 큰 기근이 들게 되죠. 요셉 때에는 이때보다 훨씬 더 큰 기근이었던 것이 애국까지도 기근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고대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100년 단위 또는 더 큰 단위로 큰 기근들은 또 사람의 삶에 큰 도전을 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가 바뀌어지는 영향까지도 주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도 이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삭이 그랄은 이 지금의 성경에 있는 가주아부터 한참 남쪽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나 또 성경상의 블레셋 지역에 속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1절로서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가서 살기로 결정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이삭이 이 그랄에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비멜렉에 이르러서 더 내려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분명히 이제 이삭의 의도는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서 이 흉년의 때를 지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적으로는 이삭에게 처음 나타난 사건이죠. 이삭으로서는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리 위의 선조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계에도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 이전 세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던 세대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제주도로 봤을 때에도 이전 세대의 믿음이 있고 그 전 세대의 믿음에 의해서 지금의 이제 교회들이 있는 거죠. 바로 지난 주에 있는 그 제주 기독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통계 조사로 보면 제주도가 504개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집계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실은 많아진 것입니다. 이기풍 성사님이 오셔서 직접 개척한 교회는 3개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또 전도자들을 통해 개척된 교회가 당시에 이제 12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12개 교회는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기풍 성사님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그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504개까지 자라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치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이삭에게 곧장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세대의 교회도 또 이 세대의 한국 교회도 이전에 베푸신 은혜의 기대에서만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다음에 믿음의 대로 서게 된 것처럼, 이 세대의 교회들도 이전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이 교회가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사명이 있고, 또 이 세대의 교회가 주님과 교통해야 될 분량과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고 직접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랄 땅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이 이삭이 머물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이 100년 만에 있는 엄청난 흉년이지만 그때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거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축복인데 실은 아브라함 때 주셨던 축복의 반복이고 또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의 확증이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실은 첫 번째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삭에게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이 땅을 또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모든 축복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고 그것이 너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믿고 순종하라고 한 것, 그것에 똑같은 이제 언약이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는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까? 동일한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증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도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들을 네 개로 구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의 처음이 실은 26장 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토라나 모세오경이나 또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내 법도를 주셨잖아요. 이게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좀 편하다고 제가 이해했냐면, 명령은 이제 헌법이고, 계명은 그 다음에 하위법이고, 그 다음에 율례와 법도는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이나 형사법이나 아니면 또 판례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성문화되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모세 이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때는 말씀이 성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은 모세 때 주어진 것이야 라고 한 말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명과 명령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는 기록되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실은 계명과 명령은 계속해서 전달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또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5절과 6절 사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이 하나님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첫 번째 순종이죠. 이 순종은 바로 이제 근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있고, 그리고 이 축복의 근원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랄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의 죄다 이 실수다 이걸 떠나서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삭 안에도 당시 고대 사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고대 사회에는 정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고 죽이는 일이 일상화된 사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대 사회는 근대 이전까지도 또 근대 이후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있었던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이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그 아래 머물렀지만 이삭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죠.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촌수로 보면 사촌 누이였던 것은 또 맞기도 하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래라는 표현은 뒤에 말씀으로 봤을 때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으니까, 농사를 짓고 추수하려면 한 해가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최소한 지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그 흉년의 시기가 1년 이상 됐다는 사실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봅니다.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있었죠. 또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오래 산 왕이냐? 그렇지 않고 그랄 지역의 임금들을 일컫는 공통적인 호칭이 아비멜렉인 것이죠. 이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인데 내 누이라 하였느냐라고 추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이삭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실은 자기의 이유를 있는 그대로 밝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괘씸해서 내쫓거나 벌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비멜렉이 엄청난 호의를 베풉니다. 어떤 호의를 베풉니까?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삭이 미성숙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삭이 보호를 받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삭의 선함이나 어떤 이삭 안에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무엇보다도 이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것의 열매로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도 시편 91편에서 보호의 시편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은 것이 하나님께 이삭을 보호하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합니다. 이 이삭의 순종의 결과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래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고 특별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삭과 이삭의 집안은 농사하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삭과 이삭의 그 집안은 다 유목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되고 100배나 얻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흉년의 때에 농사하고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흉년의 때에는 누구도 씨앗을 심지 않죠. 흉년의 때에는 실은 이 유목민들조차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풀을 따라 옮겨 다니는 것이 이 고대 사회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그 지역의 관례인데, 이삭은 첫 번째로는 유목민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의 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별함이고, 두 번째 흉년의 때에 농사가 되지 않는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둘 다 축복하신 것이죠. 그냥 그가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어떤 표현에 의하면 기근의 때의 거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대에도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삭과 같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순종하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오히려 이런 어려운 경제 난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웁니다. 마귀는 사단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시기케 해서, 시기란 단어는
계속 등장하는 마귀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마귀는 이삭의 축복의 근원들을 막으려고 하고 많은 양과 소와 떼를 실은 어떻게 보면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직접 양과 소를 죽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물의 근원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면 너 죽어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것이죠. 굉장히 악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살인의 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아비멜렉 이삭에게 와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두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동시에 그 지역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그들이 살아가야 될 복의 근원들이 막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그때마다 그들의 행위에 대항하거나 맞서지 않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처럼 그것에 순응해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 이삭이 한 일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을 하나하나 다시 그것을 파내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물을 팔 때에는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 메워진 우물을 회복하려면 돌들을 다시 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2배, 3배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 메워진 우물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근원을 회복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후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 여러분 안에 먼저는 이삭처럼 연약할 때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새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이 기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고 막힌 우물을 회복하는 수고를 했던 것처럼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막힌 은혜의 근원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